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말씀 중에서 이제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10개의 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마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이죠.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이 약속이 적용되는 건 다 똑같아요. 모든 계명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 거짓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고, 이것이 뭐 가볍고 거짓말 말 좀 하는 어때 그래갖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힘듭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든지 말씀이 되는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짓 증거는 그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사람들이 거짓말이 구계명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가 지금 어기고 있는지 어떤 걸 지키고 있는지까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거짓에 엄청나게 쏟고 있어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근데 거짓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스치고 잘못 이렇게 지나가면, 무시하게 되면 거짓에 속아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벗겨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짓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의 태도,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거짓된 것보다 더 거짓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 잘 분별해 나셔갖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상 숭배의 죄에서 이게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구나. 또 한편에서는 1계명도 어기는 거지만 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나 잘 깨달으시고 그걸 이제 잘 이겨내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리고 뭐 돈이 조금 나한테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어때요? 그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내려놓습니다. 쉽게 내려놔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너무나 쉬운 거야.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해. 그래갖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우상 숭배를, 거짓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돈이 더 높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돈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그러면 아이고 뭐 그냥 뭐 오늘도 예배도 그만두고 그리고 뭐 돈 그러면은 아유 지금까지 섬기는 사역도 그냥 내려놓고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돈이 나를 먹여 살리고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리고 직업이 나를 먹여 살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고 돈 벌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돈 벌게 해야 돈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쏟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길이 열리는 거야. 형통의 길이. 뭐 물질이 뭐 말도 못하는 물질이 뭘 어떻게 열어? 돈이 어떻게 내 자녀들 복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돼요. 정확하셔야 이 구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올 때에 이거는 거짓이야.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요. 인정하시고 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십니다. 너가 돈보다 직업보다 권력보다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평가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인생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십계명에 약속한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돈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든가 뭐 다른 세상의 것들이란가 그것들 모두를 하나님 말씀은 내팽개 막 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여론이라든가 인기라든가 그래갖고 뭐 하나님 말씀 뭐 어기는 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쓸 수가 없어요. 들어 쓸 수 없고 오히려 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뭐 어떻게 속이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할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뭐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는 것도 거짓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보는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모습을 내가 몰라. 내 모습을 내가 잘 몰라.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신 속에 있는 어둠과 거짓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거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아유, 나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지금 어려운 거고 문제가 우리 집의 문제는 이 문제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야. 아니, 우리 교회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렇게만 보지 자기의 모습은 안 봅니다. 이게 거짓에 엄청 속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막 걸어가는데 뒤에는 이 모래짐을 지고 길을 가려가는 거예요. 큰 모래짐을 뒤에는 짐을 지고 가고 앞에는 과일 바구니를 가볍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이 뒤에 있는 모래짐은 누구냐면 자기 결점이래. 자기 잘못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인데 너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라. 왜? 뒤에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거는 과일 바구니야. 약간 썩었고 기스났어. 그건 너무 가벼워. 그런데도 남의 결점들이니까 앞에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잘못 보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못 봐. 그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큰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짓이 그렇게 치명적이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면은 벌써 옛날에 다 바꿨지.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바꾸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근데 누구는 다 봐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근데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거짓에 묶여 있고 어둠에 묶여 있고 그런지를 모르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거는 다 이렇게라도 바꾸고 저렇게라도 바꾸고 싶고 뭐 내 자식은 막 이렇게라도 바꾸고 싶은데 자기는 안 보여. 자기는 안 보여.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요. 거짓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 영혼에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다. 거울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주님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거짓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돼서 보인다 그러면 그건 다 내 거라고 보시면 돼.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거짓, 자신을 향해서 이런 거짓.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이 계명에 걸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래. 깎아내리는 거짓들 있고, 여러분 평가절하하잖아요. 그 보면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욥을 계속 평가절하하죠. 참소하지 않습니까? 참소해요. 옆에 와갖고 뭐 욥이 괜히 뭐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복 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지. 복을 싹 끄다가 보라고. 하나님 경외하긴 뭘 경외했어? 저주하지. 그럼 뭐 욥의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다뤘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들, 우리가 이 사탄처럼 어떤 게 아니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내려보고 깎는 거짓들, 뭐 다양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짓말들을 잘 찾아내셔 갖고 이 계명을 지켜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커피를 4잔을 사오라 그러면 이 사람이 커피를 사와요. 사오는데 이제 커피 종이백에다 넣어오는데 4잔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카페라떼, 뭐 있잖아요. 그런 게 다양하게 와요. 그럼 이 사람이 꼭 심부름을 가. 그렇게 또 즐겁게 가요. 그래서 저분이 열심히 섬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야. 자기가 심부름 가는 이유가 있대. 그게 왜 그러냐. 저 사람들 커피 시켰는데 내가 오면서 전부 다 한 잔씩 맛을 본다는 거야. 내가 먼저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전혀 모른대. 근데 그거를 너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얼마나 그건 지금 기분이 나쁜 거야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다 거짓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도 그걸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심부름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 뭐 별 문제 되겠나. 그렇지. 문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 의식이. 그러면요, 그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될 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서도 자기 거짓 자체가 뭔지조차 어디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진리 가운데 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만드셔야 이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거짓말만 안 하면 됐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계명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라든가 이 방식이라든가 나를 향한 거짓이라든가 진리를 향한 거짓이라든가 많이 품고 살아가요. 근데 거짓이 내한테 많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안 열려. 이 거짓은 누구하고 한 짝이냐면, 거짓은 누구하고 한 짝이냐면 사탄하고 한 짝이에요. 진리는 예수께 있고 거짓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손잡고 사는데 그 인생이 풀리겠어요? 맨날 망하는 거야. 될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누구와 연합이 되어지느냐면, 자꾸 이런 걸 하게 되면 마귀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마귀에게 영역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이 거짓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보나마나 뻔한 거야. 보나마나 뻔한 거야.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을 잘 분별해 나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시편 15편의 말씀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2절부터 쭉 보면 전부 다 많은 부분이 거짓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그죠? 그리고 그의 해로 말도 이렇게 바른 말하고 올바른 말하고 비방하지 않고, 또 뭐 4절을 보면 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은, 이 마음에 자기가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이런 것도 거짓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것이고, 5절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런 인생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데 거짓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말씀대로 약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구개 계명을 잘 지키셔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